전에 강남 의료한방병원에서 목회할 때 간병인으로 사역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오랜 세월을 환자들을 돌보면서 간병인 생활을 하시면서 아들을 목사로 훌륭하게 키우시고 저의 사역에도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병원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골다공증으로 다리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뼛속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한쪽 발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 뼛속에는 암이 계속 전이가 되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의 회복될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사연을 듣고 제 마음에 느낀 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젊은 시절에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세상적인 일을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니까 돈도 없고 세상 친구들도 다 떠나가서 늙어서야 이제 예쁘인 권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옛 남편을 맞이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병든 몸을 극진히 간호하여 줬습니다.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얻은 병까지도 간호하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남편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고 권사님 또한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야기는 아무 가치 없는, 아니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남편에 대한 자유로운 그러한 권사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반역을 하였을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먹이시고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또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십 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 없이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도 하지 않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피곤하고 병들어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반가이 나가서 어서 오라고 환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찾아오면 어서 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하면서 환영하십니다. 과거의 죄가 아무리 추악해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상 사울의 잘못을 채가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알아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멀리 가정과 아내를 떠나 방탕하게 살던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올 때, 여보, 나는 죽일 놈이요, 내 청춘을 다 허비하고 이제야 돌아왔어. 내 잘못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나는 더러운 놈이요, 하나님과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어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사랑하는 아내는 어서 돌아오세요. 나는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하기로 했어. 돌아온 남편의 뺨에는 용서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 흘러넘칩니다. 물론 이 아내가 방탕하던 남편을 맞아들일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과거 동생 요셉에게 범한 죄가 생각나서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은 형들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나는 이미 형님들을 다 용서했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어.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정말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겠다.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많을지라도 다 지워버리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모든 허물을 이미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다. 그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그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어.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내어 쫓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역한 자식들아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 저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에는 후회하는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처를 먼저 치료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더럽혀진 그대로, 상한 그대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어느 정도 바로 잡고 고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지금 상한 그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그대로, 상했으면 상한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유대 나라는요, 산이 많은 나라인데 봉우리마다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골짜기를 지날 때면 이 신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향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나 목상이 있었고 돌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모든 우상을 포기해야 된다. 영적 의미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세상적인 것은 모두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사람은 이것조차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지혜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에 편지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권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얻은 것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하여 거듭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혀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나는 자유인이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자유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사람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에 기록한 대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의 생애의 희망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 온전히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까? 그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선지자로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삶 중심을 지배하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와서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과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이십니까?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희망으로 삼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라.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중심에 이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